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뭐라고 썼어요? 육체는 열매를 맺는 곳.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영원전 어느 날 그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 영원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아버지의 그 말씀, 곧 그 아들, 그 아들을 마침내 2000년 전에 드러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마침내 그 아들을 드러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조금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 아들을 드러내신다는 것, 아들을 드러내시고 또 아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셔서
마침내 그가 육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은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형상을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셨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양이잖아요. 그치요? 이미 영원전에 예수님의 그 형상을 이 땅에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먼저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셔서 마침내 어떠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 이 부활의 모습이 결국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르십니다. 첫 열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삶이고, 말씀이, 자, 우리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대로 삶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결과를 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침내 어떤 결과를 낸, 이 말씀이 형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친히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열매라고, 주님이 열매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을 온전케 하신 분이고, 말씀을 그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내시고, 마침내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열매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피조물을 다 지금 빼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된 가운데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그 모습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결과물이 뭐냐? 부활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늘 잠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물론 순간 벽을 뚫고 나오고 뭐 하지만 이제 썩지 않는 육체니까, 또 이제는 부활했으니까 어떤 그 육신의 어떤 뭐랄까 육체가 갖는 일 한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모습은 이제는
우리가 이 육체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없는 그 육체는 부활하신 육체는 그런 육체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40일 동안의 그 육체의 모습은 어쩌든지 우리와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이셨고, 그러나 이제 그 모습은 영광을 받으신 모습이니까 어쩌든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서 몇 번 제자들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아들을 나타내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신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서 본다면 이 부활하신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다 이루시고 완성된 모습,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이 모습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 모습을 영원전에 이 모습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기서 그 정말 낮아진 한계,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왜 이 육체를 우리 지으시고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육체 가운데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 그 모습을, 이게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뜻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당연히 죽음이라는 걸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아들이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살리심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완성되어, 그 삶으로 다 이루시고 나타난 그 결과물로서의 이 부활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그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드는데, 그 농부가 그 수확해서 열매를 얻을 때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는지를, 우리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농부의 수고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요, 지도자가 말만 잘해, 행동은 하나도,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자신이 다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어떤 그 결과물,
완성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던 그 완성된 결과물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냐면, 오늘 이 육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낼 때, 말씀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여태까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야. 그 사랑이 명령으로 나타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나타났고, 그 명령이 육체로, 근데 이 육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면 다른 육체, 예를 들어서 천사의 육체도 있어요. 그렇죠? 천사도 육체가 있지요. 천사 육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영으로 지은 육체지. 영인 육체지. 그렇죠? 비록 고유한 육체는 없을지라도 천사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거죠. 비록 그 형태가 불꽃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모양이 나타나는 건 직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날 뿐이지, 어쩌든지 영으로 된 육체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여러분 5분간 호흡을 멈춰 보세요. 살 수 있나 못 사나? 안 되죠. 여러분 잠을 한 며칠만 앉아보면 어떻게 될까?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또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금식 많이 하는데 사람이 며칠만 굶어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지. 또 조그만 어떤 날카로운 거로 찌르기만 하면 금세 상처 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동물 중에서 인간이 만약에 머리가 없었다면 인간은 참 맹수들한테 다 잡혀먹을 거예요. 그나마 머리가 있어서 도구를 쓸 줄 알고 뭔가 피할 줄도 알고 이렇게 뭔가 보호막을 만드는 것들이 있으니까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그런 게 없다면 다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힘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체로 오셔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육체를 지으실 때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육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어떤 육체냐?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순종하고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육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힘이 무한적으로 있는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할 때 그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요. 또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우리 다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6장 5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 뭐냐? 철저히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버지께 내 목숨. 여러분, 이 육체가 갖고 있는 이 목숨의 한계는 정말 조금만 위험이 있으면 죽을 수 있는 육체예요. 그치요? 조금만 뭔가 잘못되면 이 목숨은 죽을 수 있는 목숨이야. 그래서 이 육체, 우리를 육체로 지셨을 때 이 육체는 이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한계가 있는 존재로 지으셨을 때 오늘 예수님이 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뭐냐? 아버지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로 사는 것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아버지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아버지 손에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것, 그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참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위에 리더가 있어요. 리더를 정말 사랑하면요, 리더를 리더답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좀 부족해, 내가 그걸 보충해 줘야지 해가지고 내가 그를 도와준다고 도와주면 그게 리더를 진짜 존중하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를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뭘까? 동등한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머리, 여러분, 내 머리, 어떤 회사의 최고 리더를 정말 내가 사랑을 해.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분의 위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분의 그 위치를 존중해 주고 그분이 하시는 거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권위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결정권자를,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고 행해야 될 그 결정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게, 그게 그분을 존중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볼 때 리더가 좀 부족하니까 내가 그분의 머리가 돼가지고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저 리더는 리더 보니까 뭐가 좀 부족해. 그럼 내가 그거를 보충해 줘야겠다.
그거는 진정으로 리더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리더로서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는 리더로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가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건데, 사람들이 리더가 좀 뭐가 부족하면 내가 그 리더의 헬퍼가 돼가지고 뭔가 도와줘야지,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정말 그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체는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못난 모습,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연약한 모습, 그게 육체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입니다. 자기가 없어. 자기가 없고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즉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육체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게 육체인데, 그렇게 사셨을 때의 결과가 마침내 부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육체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준비된 육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었을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 이해가 잘 안 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육체는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야.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이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지. 그런 조건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냐? 이왕이면 좀 더 멋있게 오실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더 능력 있게 오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오시고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오셨어요. 단 죄 없는 육체로 오신 것 뿐이지. 죄 없는 육체로 오셨기에 더 고생하신 거지. 왜? 맨 전체가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만 눈이 두 개니? 그렇지 않아요? 다 문제덩어리인데, 문제에 있는 내 자기 혼자만
그 죄 없는 육체니 얼마나 이 땅에서 사시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육체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 속성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육체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에 이 육체는 마귀가 지배하면 무슨 열매 맺어요? 맞아, 죄의 열매를 맺는 곳이야.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지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치요? 오늘 예수님이 육체 누가 지배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지배하셨잖아. 왜? 모든 거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면서 아버지가 지배하시는 육체인 것을 증거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뭐야? 부활의 열매를 얻었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은 육체야. 근데 우리는 죄 있는 육체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려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렇지, 성령의 지배. 오늘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아주 꼼꼼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여기까지.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영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누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살리신다 이거예요.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수의 열매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야. 영원전부터 내가 예수의 열매를 얻고 싶어. 아들의 열매를 얻고 싶은데 그 아들의 열매를 얻기를 위하여 그 많은 날들을 기다리시다가 얼마나 많은 그 원하는 열매, 우리 여러분 요즘 그 배 열매를 따는데 배가 이제 요만큼 열립니다. 배 열매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중에서 여러 개가 열리는데 그거 다 잘라버리고 하나만 딱 남겨놔. 왜 그래요? 그 하나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열매 한 10개, 10몇 개가 나는데 그거 다 잘라버려. 배 열매 중에서. 그 하나를 키우는 거야. 그 작업을 하는 걸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인간이 죽어갔으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 지옥 가는 걸,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열매? 그 부활의 열매를 얻고자 인내하시고 마침내 계시록에는 유대인을 향해서 14만 4천 명을 딱 그 인원, 원하고자 하는 그 인원이 딱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체를 통해서 그 영원 전부터 구하고 기다리던 그 열매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수의 97%가 다 죽고 3%, 그 3%, 5%, 95%가 비기독교인입니다. 5%, 그러니까 제대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그냥 종교인들까지 해서 다 95%가 다 정말 없어지고 5% 중에서도 다 예수 믿는 게 제대로 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희생해 가시면서 주님은 지금 아들과 같은 열매, 아들과 같은 열매를 얻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지금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만져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지, 오늘 이 육체가 얼마나 이 중요한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마침내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열매가 되길 원하세요? 누가 지배하는 열매가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도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육체를 친히 몸을 짊어지고 오셔가지고 이 우리가 겪는 과정을 똑같이 겪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철저히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존중하신 거지. 여러분들도 주님을 존중하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주님으로 오셨으니까 성령님을 성령님답게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성령님으로서 존중해 드려야 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좀 부족한데, 여러분이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성령님 이거 좀 부족, 내가 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환경 보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지. 예수를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신데 여러분의 삶의 실패작이에요, 성공작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어. 성령님이 이끄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내가 보니까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아. 주여, 내가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고 저렇게 살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저를 하고 있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실패하는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육체가 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내가 비록 내 육체는 찢어지고 내 육체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내 육체는 이 환경에서 미운털 박힌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내 원대로 만들어가고 내 원대로 이렇게 만들어간다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그게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육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 육체가 내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인생이 보면 부모님이 없이 자란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자란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막 그 상처와 그것들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만 인정한다면, 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면요, 이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모든 여건들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과거의 그 모습들이 다 지금 성령에 이끌림 받게 되면 그것들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셨던 귀한 보배의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이 육체, 어떤 때는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서 괴로워서 난 이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인정할 때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시고 또 그걸 체험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반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너무나 귀한 육체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육체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육체입니다. 하나님, 이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